8장 11절 말씀 여러분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에게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아멘. 오늘 이 성경 말씀 보니까 11절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예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의 영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성령 충만함을 받는 그런 우리의 소중한 기도의 시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지나셨습니까? 저는 좀 약간 고생했습니다. 어제 가야 할 치과를 오늘 갔습니다. 오늘 치과 가서 이때까지 저도 좀 다녔지 않겠어요? 치과를 좀 다녔는데 오늘만큼 좀 아파본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아주 제대로 치과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치료받고 한참 동안 아무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아무 말을 못 하고 가만히 이거 오늘 기도회인데 이거 어떡하지? 오늘 기도회인데 목사가 다른 거는 다 멈춰도 입은 멈추면 안 되는데 여러분 목사가 물에 빠져도 입은 뜬다 그러잖아요. 이 목사가 이 입은 멈추면 안 되는데 이거 입이 오늘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저녁쯤에 조금씩 풀리기도 했고 그 다음에 오늘 찬양하는데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는구나. 자, 그거 신뢰하고 확신하고 또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삶 가운데 별이 10개 다 찾아와도 날 말하지 못하게 만드는 일이 일어나는 것 같아도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는 걸 믿고 오늘 여러분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같이 은혜 받는 시간,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시간, 우리의 영이 회복되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로마서 8장 11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조용히 생각해 보면 우리 주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우리 주 성령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걸 간단하게 얘기하면 어떤 영이시란 말입니까? 부활의 영이시란 말이죠. 부활의 영. 내 주 성령님이 부활의 영이십니다. 자, 성령님은 언제 계셨을까요? 성령님은 언제 계셨을까요? 이 초대교회 때 지나가면서 이런 생각, 이런 고민들이 많았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처음으로 믿기 시작했기 때문에 기독교 안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있었어요. 그분은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잖아요. 영원이라는 개념도 끝이 없는데 그 전에 계신다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영원성은 갖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나타난 첫 번째 질문이 뭘까요? 예수는 언제부터 계셨대?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부터 계셨어요? 크리스마스 때부터. 2000년 전 크리스마스 때부터 예수님 계셨나? 언제부터 계셨을까요? 초대교회에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제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는 게 있었지만 그 박해가 조금 잦아들면 그 다음에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실까? 예수는 누구실까?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우리가 이렇게 1장 1절을 믿고 있습니다만은 예수 그분이 누구실까? 그러면 누구실까라는 질문에 그분의 근원, 그분은 몇 살이시지? 언제부터 계셨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마리아의 몸을 빌어 이 땅에 오셨으니까 예수님 생일날, 크리스마스 날 그때부터 계셨을까? 이렇게 믿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영으로 계신 적이 있었을 거 아니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우리랑 다르다면서. 그러면 그분이 영으로 계셨을 때는 아무래도 저기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그때 계신 것 아닐까. 그러니까 모든 인간의 존재, 모든 피조물 존재보다 제일 먼저 계신 분이지 않을까.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서 이게 맞는 것 같기는 한데 틀린 이야기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 이게 이단이 되는 이야기예요. 예수가 피조물이 되어버립니다. 예수님이 언제적 계시고 그전에는 안 계신 적이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신데 그전에는 안 계셨다고 생각하는, 이렇게 이단의 이야기가 나오니까 정통교회에서는요, 예수님이 언제 계셨는지 이거 똑부러지게 얘기하고 시작해야 되겠다. 똑부러지게 얘기하고 되겠다. 예수님은 우리 친구도 되고 우리의 신랑도 되고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도 되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모든 인간관계, 모든 이 세상이 존재하는 모든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마는 그분이 누구신가, 언제 계셨는가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는요, 하나님과 같이 계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이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이 계신 분이세요.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분이십니다. 자, 그래서 이걸 그 피조 세계,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 창조 세계를 여시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예수님이라고 해서 이걸 어려운 용어로 선재하신 예수님이라고 말합니다. 앞서 존재하신 분, 하나님과 영원 세계에 함께 계셨던 분. 자, 그러면 예수님은 구약에는 영으로 계셨죠. 제가 너무 어려운 주제를 가져온 것 같아요. 이 밤에 저도 이렇게 입이 오늘해가지고 지금 그러는 이 밤에. 그러나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은 구약에 영으로 계셨죠. 몸으로 안 계셨죠. 신약에 돼야 예수님 몸으로 계시죠. 자, 영으로 계신 예수님 구약에는 그렇고 신약에서는 몸으로 계신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이 어느 날 또 죽으시네요. 죽으시고 난 뒤에 3일 만에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이게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생명이잖아요. 예수께서 부활하셨거든요. 부활하시고 난 뒤에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하심, 승천하심, 이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현존하셨어요. 그죠? 지금은요, 다시 오실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자, 요 가닥을 알고 계셔야 그 다음에 성령님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애플 TV로 좀 넘겨줄래요? 성령님에 대해서 시대를 구약, 그리고 예수님 계셨을 때, 그리고 그 이후인 교회의 시대로 이렇게 나눈다면 성령님의 정체, 성령님 누구세요? 하나님의 영이신 것은 구약 시대에도 예수님 계실 때도 교회, 지금의 교회 시대에도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이건 변하지 않아요. 이건 변하지 않은데 무엇이 변하느냐 하면 예수와의 관계가 어떠냐,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성령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달리 보여지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집에서 잠들 때 옷차림 모습하고 지금 옷차림 모습하고 다르겠지요. 때를 따라 이 모양새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언제 제가 집에 있는 저나 여기 있는 저나 저는 똑같습니다. 저라는 존재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에 따라서 그 상황에 따라서 저라는 모습이 바뀌어지지만 성령님은 이런 정도가 아니라 예수와의 관계가 어떠냐,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성령님의 모습이 다르게 우리가 보여요. 달라지신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다르게 보인단 말입니다. 자, 먼저 그리스도께서 선재하고 계실 때, 그때 성령님은요, 새 언약의 약속으로 우리에게 계신 분이십니다. 이 약속,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도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성령님을 통해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현존하실 때, 육신의 예수님으로 계실 때,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계실 그때는 새 언약의 중보로서 이 땅에 계셨습니다. 여러분, 중보라고 하니까 이게 우리네 교회의 용어라서요, 처음에 오신 분들이 이게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중보는 이 사람하고 서로 만나게 해주는 사람.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이 아가씨하고 이 총각하고 만나게 해주는 사람은 뭐라고 부릅니까? 중매쟁이. 성령님은 새 언약의 중매쟁이로 계셨습니다. 우리하고 예수하고 만나게 하는데 예수가 새 언약이시란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새 언약과 만나지는 이 중매쟁이로 계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이, 이 피조 세계가 예수를 만나는 일을 하게 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제 지금 어디 계시냐면 부활 승천하셔서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예수가 계시다고 말하잖아요. 그 예수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면서요. 이 창조 세계를 벗어난 곳에 계시다면서요. 어느 게 맞아요? 여러분, 예수께서 지금 내 안에 계시다라고 말하는 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말입니다.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의 성취를 성령께서 내 안에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성령이 내 안에 탁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성령님이 내 인생에 훅 들어오셔서 나에게 인도하시고 간섭하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일을 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을 바꿔주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령님 의지해서 하나님 닮아가고 계십니까? 이게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그것이 내 안에 새 언약이 성취가 되도록 자꾸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좀 어려운 내용이어서요. 요걸 우리가 딱 이 생각을 딱 갖고 그 다음에 오늘 말씀 부활의 성령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는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이제 화면을 다시 저에게로 돌려주십시오. 그러면 이 부활하신 성령께서 어떤 일을 우리 가운데 하시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우리가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 저 봐라, 예수님이 올라가시네. 우리 놔두고 가시네. 우리 목자라면서 나를 인도하는 분이시라면서 나를 책임지는 분이라서, 근데 나는 지금 예수님 따라가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올라가시네. 여러분, 그때 예수 믿는 자들에게 누가 들어온다고요? 성령이 들어오십니다. 성령이 들어오셔요. 그래서 성령이 들어오시니까 내 안에 예수가 계신 그 충만함을 경험하는 겁니다. 이전에는 예수와 함께 있었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그들 마음속에 훅 들어오는 것, 감동은 있었지만 그게 본질적으로 그렇게 되지는 않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물리적으로 생각하면.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심을 통하여서 이게 성령이 영이시니까 내 안에 예수의 영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부활의 능력으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역사하십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영으로 여러분 가운데 들어오셔서 지금 우리 안에 예수님을 부활시킨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부활시킨 분이 성령님이세요.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신다고요.
우리 이걸 부활의 영이라고 부를 때요, 얼마나 우리가 놀라운 축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어떤 게 부활입니까? 어떤 게 부활입니까?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부활이다. 여러분 선택을 하라 하면요, 요거는 영적인 거 말고 딱 육체적으로 죽었다가 살아나는 걸 선택하겠습니까? 죽어보면 영 죽어보는 걸 선택하겠습니까? 여러분 선택하라 하면 이 밤에 사는지 죽는지 여러분들이 힘드시다 지금. 다시 한번요, 나 죽을 때가 됐어. 나 죽을 때가 됐는데 요거 죽고 다시 살아나면 좋겠다가 맞습니까? 요거 죽어보면 영 죽어보면 좋겠다, 이게 맞습니까? 여러분 어느 게 나아요? 죽었다가 살아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또 죽어요. 죽었다가 살아나면 또 죽는다니까? 그러면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낫습니까? 죽어보면 영 죽어보는 게 낫습니까? 하여튼 알아서들 하십시오, 여러분. 요즘은 병원 가면 심각한 사고나 아니면은 이제 임종을 맞이해서 임종쯤에 대해서 병원 가면 병원에서 물어요. 응급 조치, 소생 치료라고 하나요? 회생 치료라고 하나요? 그거 할 건지 말 건지 물어요. 그러면 평소에 나는 그거 안 할랍니다라고 서약을 한 사람은 그거 한 대로, 의사도 그런 사람한테는 소생술 쓰면 안 돼요. 그냥 편안하게 가게 해줘야 돼요. 아니면 모든 가족들이 만장일치로 살리겠습니다. 그러면 살리는 거고, 만장일치로 편안히 가시게 하겠습니다 하면 편하게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요, 나한테는 그런 일 없겠지 싶어도요, 미리미리 하여튼 얘기해 놓으십시오. 미리미리. 여러분 가족들한테, 자식들한테는 미리미리 얘기해 놔야 자식들이 선택을 바르게 합니다. 그랬다가 다시 살면 대부분 다시 죽습니다. 병원에서 퇴원 못하고. 대부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부활의 능력이란 그럼 뭘까? 죽을 일이 생기면 다시 사는 것이 부활인데, 그죠? 죽으면 다시 사는 게 부활인데, 여기서 그러면 나의 이 호흡, 이 목숨줄, 이게 죽었다가 다시 사는 건가? 성령님은 죽은 예수님을 다시 3일 만에 살려주신 영이시란 말입니다. 그 성령님이 예수를 살리셨는데, 그러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부활의 영으로 역사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첫 번째로는요, 여러분의 인생을,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는 여러분 인생 되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역전의 용사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분이시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요렇게 살아도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으면 세상 그 어떤 사람보다 더 위대하게 하나님이 우리 봐주시지 않겠어요? 어저께 신학교에 졸업 예배가 있었습니다. 종강 예배가 있었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제가 발음이 실실 세고 단어도 틀리고 그럽니다. 네. 종강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안 하던 짓을 했어요. 이때까지 종강 예배라고 강사들한테 밥 사준 적이 없었는데 어제는 밥을 사준대요. 그래서 그 수업하는 곳 근처에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는데 메뉴가 뭐도 있고 있었는데 저는 하필 냉면을 시켰어요. 딴 사람들 보니까 전골도 시키고 보니까 갈비탕도 시키고, 저는 냉면을 시켰어요. 제가 냉면을 시킨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냉면이 딱 보니까 그 집은 평양냉면만 하더라고요. 평양냉면. 제가 진주 냉면은 제대로 먹어봤지 않겠습니까? 진주 산지가 지금 몇 년인데, 좀 있으면 20년인데 진주에서 맛있다는 진주 냉면집은 좀 다녀봤겠죠. 제일 맛있는 집은, 진주에서 제일 맛있는 진주 냉면집은 어디입니까? 사봉 한우촌.
그 냉면 제일 맛있습니다. 진주에서 냉면 맛있다는데 다녀봤죠. 근데 평양냉면은 제대로 먹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평양냉면 먹으니까요, 맛도 없더라. 맛도 없더라. 그래서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평양냉면을 왜 평양냉면이라고 부르냐 그러니까, 당연히 평양에서 만들었으니 그렇겠지만 보니까 맛이 심심하대. 심심하대. 아유, 어제 심심해서 혼났네. 맛이 심심하대. 보니까요, 뭐 배추가 막 이렇게 들어가 있고, 뭐 이렇게 심심하게 만드는 게 그게 평양냉면이래요. 자, 그걸 딱 먹으면서 다짐한 게 있어요. 이렇게 심심한 동네에도 부흥이 임했는데 이제 진주가 부흥이 임할 차례다. 할렐루야. 진주가 임할 차례다. 이렇게 진주는 그래도 육전이라도 팍 올려주고 말이지. 이 진짜 면발도 진주의 냉면 면발이 훨씬 낫던데 평양은 뭐로 만든다더라? 밀로 만든다 그러대요. 다 밀로 만드는 건가? 근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우리가 별거 아니지만, 우리라는 존재는 별거 아니지만 부활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니까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절대로 알지 못하는 가장 신비롭고도 가장 은혜로운 일, 성령께서 어둠을 내쫓고 예수의 빛을 충만하게 만들어주시는 그 성령께서 내 인생을 바꾸어 변화시켜 주님의 뜻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경험하는 부활의 영 성령님이에요. 두 번째, 이 성령님은 단지 우리의 외적인 감화만 느끼게 해주는 분이 아닙니다. 찬양하니까 맞아 성령님. 또 말씀 읽으니까 맞아 성령님.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네. 근데 또 좀 있으면 성령님이 어디 가셨나? 나 잘 모르겠네.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드리는 말씀대로 좀 경험되어지시는 겁니까? 늘 교회 오면 성령님, 고마워요 성령님, 성령님. 그러다가 집에 가서 속 뒤집어지는 일 만나면 갑자기 성령님에 대한 감각은 사라지고 내 본성만 드러나는 그런 걸 경험하죠. 그런데 성령님은 이런 단순히 외적인 감화로만 계신 분이 아니라 신학의 용어를 빌리면 우리에게 내주하시는 분이십니다. 내주라는 말은 안에 들어와 주거 생활, 사신단 말입니다. 내 안에서 터잡고 사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부활의 성령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느냐 하면 내적 임재, 내주하면서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믿는 복이 얼마나 큰 일이냐면 성령님이 나와 이제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나 안 느껴질 때가 있는데요. 어떤 적은 그 책 제목 자체가 성령님 안녕하세요예요. Hello Holy Spirit, Holy Ghost. 성령님 안녕하세요. Good morning 성령님 안녕하세요. 이 책 제목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은요, 내가 느껴질 때가 있고 안 느껴질 때가 있죠. 아닙니까? 늘 느껴집니까? 아니면 늘 안 느껴집니까? 느껴질 때가 있고 안 느껴질 때가 있죠. 성령님을 그렇게 우리가 경험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세 분 다 하나님이세요. 한 하나님이세요. 한 하나님이 세 위격으로 존재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얼마나 인격적인 관계를 갖고 계시겠어요. 그래서 일체를 이루시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얼마나 인격적인 관계를 갖고 계시겠어요. 그런데 이 성령님도 성부 하나님처럼, 성자 하나님처럼 성령 하나님도 지극히 인격적인 분이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서요, 내가 성령님 안녕하세요. 성령님, 오늘 제가 성령님과 함께 있어서 기뻐요. 성령님, 오늘 내 삶에 나타나셔서 내 뜻대로 살지 말게 하시고 성령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나를 이끌어 주세요. 내가 말씀에 읽어가도 둔한데요, 내 말씀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 나 도와주세요. 내가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님을 향하여서 기뻐하고 성령님이 내 삶에 드러나시도록 내가 초청하고, 그러면 성령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십니다. 이게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충만하게 나타나시는 방식이고 표현이세요. 그런데 내가 맨날 교회만 오라 그러고, 내가 내 성질대로 못 살고, 내 이러다 병나지, 내가 좀 휴가를 가야 된다, 내가 교회를 빼고 어떻게 좀 해야 된다. 왜 성령님이 맨날 나 따라다닌데, 왜 맨날 나 따라다닌다고 가르쳐 주냐고. 나도 내 생활이 있는데, 내 사생활이 있는 건데, 이 개인 프라이버시가 있지, 왜 이러시냐고. 이러면 성령님이 나와 동행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동행하세요. 우리가 그래도 동행하세요. 성령님은 동행하세요. 그런데 성령님은 내 속에서요, 조용히 계세요. 내가 환영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내 속에 조용히 계세요. 내가 환영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고요, 내가 성령님을 환영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내 안에 가만히 계세요. 왜요? 성령님은 인격적이시니까요. 여러분 집에 갔는데요, 여러분 환영받으십니까? 아니면 투명인간 봤는데도 못 본 척 되십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맨날 보는 얼굴이라도요, 누군가 가족이 오면 가족끼리 더 많이 인사하세요. 잘 갔다 왔냐고 인사 한번 하세요. 근데 인사만 하지 않고 잘 갔다 왔냐고 손뼉 한번 탁 쳐주면 그 왠지 어깨가 이래 안 됩니까? 아이고 오늘 더웠네, 이 아이스크림 하나 무이사하고 냉장고 안에 딱 꺼내주면, 이야. 여러분,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 성령님과 충만하게 여러분 맺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야 합니다. 그 성령님이요, 죽을 몸도 살리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현재와 미래의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말입니다. 이 죽을 몸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 죽을 자들입니다. 꼼짝달싹 없이 죽을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은 예수 십자가 권세를 우리 가운데 적용시키는 분이거든요. 십자가의 권세가 2000년 전 저기 골고다 언덕에서 이루어졌잖아요. 그게 오늘 쭉 나에게 쑥 들어오게 만드는 그 2000년 전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일어나게 만드는 건 오로지 성령의 역사란 말입니다. 성령이 나에게 들어와서 이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니다. 그러니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죄와 사망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는 바뀌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래적으로는요, 여러분,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반드시 내 구주 예수 따라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이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많은 설명 드릴 수는 없지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이 일하시도록 성경에 보면 보증이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보증은 우리가 잘 압니다. 그죠? 보증 잘못 섰다가 쫄딱 망하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그 보증한 것을 내가 이행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내가 망하는 거잖아요. 그걸 이행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성령님은 망할까요? 안 망할까요? 안 망합니다. 성령님이 보증 쓴 건
성령님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것들로 우리에게 보증 서신단 말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역전하게 만들어 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의미 없는 인생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이 일을 성령님이 하신다는 말이죠.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보증이 되신다. 이 보증이라는 말의 원어를 좀 살펴보니까요, 반지에서 나오더라고요. 반지. 반지는 어쩔 때 반지를 낍니까? 물론 예쁘게 보이려고 액세서리로 끼기도 합니다만, 반지의 의미는 뭡니까? 나 약속이 있는 사람이야, 이거잖아요. 나 약속한 사람이야. 그 약속을 결혼하겠다고 약속하면 약혼 반지고, 결혼을 했기 때문에 서로 약속했으면, 결혼으로 약속했으면 결혼 반지고, 이 반지,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런 분이란 말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성령님은 우리가 앞에서 하나 둘 셋, 이건 좀 현실적으로 와닿지 않는 일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령님, 부활하신 성령님은 단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과 육체를 변화시키는 실제적인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내가 기도하는 기쁨과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님이 기어이 내 인생을 바꾸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삶이, 나의 육체가 변화되는 것은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저는 이따가 기도할 때, 여러분 아픈데 손을 얹고 한번 기도하세요라고 할 텐데, 저는 이거 이러고 기도해야 될 판인데, 오늘 이러고 기도해야지 생각했는데 아까 병원에서 해준 말이 기억나더라고요. 손으로 이렇게 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니까, 요게 시원해야 된대. 손으로 이렇게만 따뜻하게 돼가지고 안 된대.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럼 이따가 이렇게. 여러분, 성령님은 내 약해진 육체도 그 반대인 강해짐으로 역전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 내 삶 가운데 감당 안 되는 일들이 한두 가지 생깁니까?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끙끙 앓고 있으시는 그 기도 제목, 여러분 한두 개입니까? 우리가 예수 십자가에 내어 맡기고, 그 십자가의 역사가 내 속에서 역사하도록 이끌어 인도하시는 성령님께 우리 내어 맡기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지속적으로 주님, 이 진주 반성에서 이 시대를 바꾸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우리들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부흥을 두고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아이고, 도시에 큰 교회들이 많은데 뭘 할라 해도 큰 교회들이 이렇게 해야 뭐 일이 될 건데, 여러분 우리가 몸부림친다고 부흥이 일어납니까? 일어납니다. 부흥 역사를 쭉 보니까요, 부흥의 역사, 부흥이 일어난 일들을 쭉 보니까, 영국의 부흥은 보면 7명이 기도해가지고 부흥의 역사가 시작됐던데, 7명이 기도해가지고. 우리나라의 부흥은요, 외국 선교사 1명이 회개하니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던데. 잘난 사람,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부끄럽고 죄송하고 못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니까 부흥의 역사를 하나님 부어주시던데, 그 부흥의 역사, 그것은요, 우리 교회 참 부흥해서 좋겠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부흥의 역사는 이 시대를 살리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캄캄하고 어두워서 교회도 어쩔 줄 몰라 하는, 방황하는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비상식적인 특별한 비범한 은혜로 부으시는 것이 부흥의 역사인 겁니다. 성령님이 그 역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준비해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반성교회 100여 명의 성도들이 다 깨어서 부흥의 역사를 사모하느냐? 이 땅의 부흥의 역사를 연구해 보면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소수의 사람들, 7명, 1명이 뒤집어지는 거,
우리가 평양부흥 그러지만 평양부흥은 사실 원산부흥에서 시작됐거든요. 한 5년 전에. 원산부흥이 일어날 때는요, 핫이라는 선교사 한 명이 회개하면서 일어났는데, 그 한 명의 선교사가 회개하도록 자극제가 되는 것은 중국에서 선교하던 3명의 여성이 중국에서 박해가 심하니까 저기 만주를 통해서 우리나라로 내려왔어요. 그러다가 원산에 있는 하디 선교사 소식을 듣고 우리가 기도하는데 우리 기도회를 부흥회로 인도해달라고 초청해서 그래가지고 놀라운 회개의 역사, 부흥의 역사 일어나가지고 전국적으로 순회로 부흥회 다니다가 전국을 불질러 놓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나 저나 뭐 할 수 있겠어요? 근데 대단한 거 합시다. 내 인생이 앞으로 살아봐야 몇 년 더 살지 모르겠는데 그 남은 인생 동안 뭘 우리가 더 할 수 있겠어요? 지금 살아온 것보다 더 헤개거리며 살겠지. 지금보다 몸이 더 약해지니까 더 헤개거리며 살겠지. 그런데요, 우리 남아있는 인생,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반갑습니다. 성령님 내게 오세요. 성령님 나를 충만하게 해주세요. 내가 성령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나에게 생명의 말씀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 힘을 주세요. 우리 성령님과 좀 친해집시다.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령님께 간구하며 성령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충만함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